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 8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셨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30번째 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21장부터 오늘 22장 본문까지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 비유였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 했는데 네 하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가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 가서 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종한 자는 둘째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둘째 아들은 거부했지만 갔다 하는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고 하면서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여기서 너희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하는 얘기죠.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의의 도로 왔던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지? 그 말은 다른 말로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심판을 당한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는 악한 포도원 농꾼 비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더니 결국 아들조차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또 포도원 주인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줘라. 이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 말씀에 대한 평형 구절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비유의 뜻을 알아들은 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께 원했다 그랬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생뚱맞는 비유의 말씀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면서 말씀도 해석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죽이고자 했지만 무리가 너무 많이 예수님을 따르므로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비유로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1절, 2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약 성경에서는 혼인 관계로, 남편과 아내 관계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는 비유라는 거지요. 이미 구약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말하면서 옛 언약의 한계를 말합니다.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징적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지만 그들이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따라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뒤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애굽이 좋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늘 되뇌이듯이 과거를 소환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요한 자기 선생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에게 왔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께로 몰려가 버립니다. 요한이 하는 말이 그때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하면서 자신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자리를 신랑의 친구로 봅니다.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봅니다. 이 말은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금식할 때는 우리의 신령한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된다면,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때 금식할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고,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문 3절 5절 봅니다. 천국은 임금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청한 사람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부지런히 부르셨습니다. 마치 어머니 닭이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부르셨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그래도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부를수록 오히려 더 멀리 달아가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임금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는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 노력이 더 보태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갈 것이 절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갖추어진 그 잔치에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악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처럼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마저 죽여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한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도 이들은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본문 7절에 10절을 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해당한 이 땅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잔치에 먼저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거리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임금이 초대한 자기 아들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임금이라 하여도 그 잔치에 가고 아니고 하고는 내 주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위하여 간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할 일이 많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한 번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초청을 해 두었다가 잔치가 임박하게 되면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재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한 달 전에 잔치를 소개하면서 연락을 드리고 또 잔치 전날이나 일주일 전에 다시 연락해서 잔치가 있노라고 오시라고. 그게 바로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잔치에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풍습을 따른 해석을 한번 몇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요, 초청하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본다는 겁니다.
명예를 중시 여기는 사회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초청하면 갈 마음이 생기지요. 나보다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초청하면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기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세상은 희한하죠? 두 번째는 나와 초청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본다고 합니다. 먼저는 초청하는 주인을 보았고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함께 초청받은 사람들의 수준을 본다는 겁니다. 그 잔치의 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도 살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를 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 온 종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는 겁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직급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초청하려고 보낸 사람이 직급이 나보다 훨씬 낮고 아주 내가 보기에도 껄끄러운 그런 사람, 낮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잔치에 가도 말석에 앉게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싫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첩장을 받았을 때 그 청첩장을 받는 잔치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부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고 아니 가고의 결정을 나의 가치와 연결시킵니다. 내가 이번에 가주면 그 사람도 다음에 와주겠지? 아니야. 거리가 멀어. 그러면 정리라고 안 갑니다. 임금이 초청한 잔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잔치입니다. 그저 가기만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가기가 싫다고 거절한 자들이 율법의 자기 공로, 의롭다고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초청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초청도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진멸하고 이제 길거리에 가서 그들 말고 아무나 초청을 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봅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은 제가 전도 훈련할 때 또 흔히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전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금의 잔치를 거절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하면서 이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온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입니다. 옛 개역 성경에는요, 병신들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들은 임금이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은 잔치에 아무런 자격이 없이 온 자들입니다. 감히 임금이 잔치에 초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청함을 받은 자들이 거절함으로 장애인들과 세리와 장녀와 이방인들까지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지요. 예레미야 31장 7절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31장은요, 새 언약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받아 오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오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잔치에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과 잉태한 여인들과 해산한 자들과 말 그대로 초청받지 못할 사람들이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초청받는다면 가겠습니까? 임금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으니 그저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세상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외면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잔치에 들어가겠습니까? 잔치 분위기 보고 돌아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1절 13절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복의 얘기가 없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복의 얘기가 있는 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는 교회가 무언가 자격을 갖춰야 할 것으로 마태복음에서 예복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복 입는 것이 오히려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왜 예복 입지 않았냐고 물으시는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왜 쫓겨나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유대인들이 잔치에 가려면 예복을 입고 가는데 대부분 흰 옷을 입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잔치는 길 가다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언제 집에 가서 흰 옷을 입고 갈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임금이기에 예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옷 없는 자들에게 주면서 입으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예후가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이기 위하여 예복을 입힙니다. 바알을 섬기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그들을 죽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잔치 비유에서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단지 예복을 입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맹인이니 장애인이니 죄인들이니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하지만 이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종들이 나가서 누구를 잔치에 초청해 옵니까? 약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악한 자로 피우는 자들은 잔치에 전혀 참여할 자격이 없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남은 자와 누가복음의 병든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서 주인이 주는 옷을 입고 가면 감지덕지지요. 잔치집 주인이 임금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 두었습니다. 예복만 이르면 들어가서 그 잔치에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줄인 자들은 정말 이때 복음입니다. 배를 모처럼 마음껏 사는 진미를 채울 수 있습니다. 왜요? 임금이 만든 자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한 자도 그 악한 자들과 섞여 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적인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든지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하든지 나는 너희들과 격이 다르다고 여기는 자들은 잔치에 오기는 했지만 영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우월함이 드러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였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에 자기 의를 쌓기 위하여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그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십니다. 그러면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복을 입으려면
자신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아라는 허상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라면 주님 주시는 그 의의 옷으로만 만족하던 자들입니다. 다른 공로, 내가 이렇게 했음네 저렇게 했음네 30년 40년 3대 4대 예수를 믿었음네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리는 자는 마음이 낮추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오늘 잔치와 같은 자리에 부르신다고 여러분 가겠습니까? 병인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잔치에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추어져야 하는지, 어떤 환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우리 성경을 찾아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 14만 4천이 나오는 본문 다음에 나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14만 4천이 따로 있고 흰옷 입은 무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는 큰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찬송의 내용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들 아시죠? 이만희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를 구별하여서 앞에 구원은 높은 수준의 구원이고 뒤에 흰옷 입은 무리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를 구별하는데 14만 4천은 높은 수준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은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4만 4천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으로 차지하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이 바로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나 흰옷 입은 무리나 간에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 구원 얻은 많은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 17절 말씀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큰 환난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신들이 믿는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들의 의라는 것도 부수어집니다. 그리하여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어떤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들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내가 된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신부는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가 준비하고 단장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입혀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만들거나 갖추어 입을 수 없기에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들이 입은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의가 전가받은 그런 행실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 의를 공로를 내세우면서 초대한 그 자리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네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를 다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와 공로와 그 어떤 신분을 보지 않고 모든 자를 초청하고 응답하여 오는 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의로 입혀주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그 잔치 자리에 그저 그 옷만 입고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베푸신 초청의 자리에 어떤 신분도 어떤 명예도 어떤 공로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참여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상의 혼인잔치 아무 공로 없으나 무익하나 초대받아 그 연회자에 들어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순종하는 자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